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를 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 3명의 여인과 함께 서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친인 마리아를 부탁받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곧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였고 이 말씀이 잘못 와전이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에 관하여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사도 요한은 죽지 않으리라고 이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적으로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고 따라서 그들은 항상 사도 요한의 건강이나 사도 요한의 안위가 지대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항상 사도 요한의 안위가 관심사였었고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AD 100년 즈음에서 사망하게 되었고 그때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무리가 재림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 혼란을 겪고 있던 재림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 줄 필요가 있었기에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의 해석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사도 요한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사도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과 사역이 완수되고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과 그 사역을 완수하고 성취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AD 64년에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AD 100년 즈음까지 생존해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후에 자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한 죽음일까? 어떤 죽음이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죽음일까?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은 사도 야고보를 필두로 해서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를 살면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후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는 순교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세상 권세자에 의하여 순교를 당한 11명의 제자들의 죽음이 더 고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도 요한의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죽음 역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과 사역을 완수하고 온전히 성취하고 난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100여 세까지를 살게 하셨고 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인 요한계시록을 마친 후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시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 받은 거룩한 사역을 완수하고 운명한 사도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사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조차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3명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록한 것처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었고 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였던 인물이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성도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은 제자였습니다. 이 3명의 인물이 물론 다른 인물들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지만 3명의 인물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3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크고 어떤 사람이 더 낮은가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그 사역을 온전히 성취한 것 자체가 교회에 있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자신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과 또 거룩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사역에는
결코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어떠한 것이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취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고 다양한 직분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다양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직분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는 결코 높낮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들보다 높은가 또는 낮은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직분,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는 경쟁 심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결코 교회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시며 모든 성도는 교회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그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떤 이는 나보다 높은 것 같고 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해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내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